사도신경을 들이므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우리 왕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창희 강도사님이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려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날로 자라나며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기 위해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그래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 마음에 잘 심고 또 그 말씀을 잘 실천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할게요. 네, 그럼 바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부 친구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일을 배워보았죠. 그래요. 성령님이 임재한 이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놀라기도 했고요.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봐 하면서 손가락질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본 이 베드로와 또 다른 11 제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이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전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그걸 믿지 않았나요? 오히려 제자들을 더 핍박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3,000명이 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신체의 불편함을 가진 한 사람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해요. 과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강사님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중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늘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미문은 성전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꼭 들려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미문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침이에요. 당시에는 제3시라고 하고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그때 처음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 오후에는 제9시, 곧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도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 3번의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매일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어땠겠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기도를 하려고 왔던 것일까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왔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기도를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걷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당시로서는 구걸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당시에는 칭찬받을 만한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고 칭찬받을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주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으로서는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미문에서 늘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제9시라고 하죠. 언제죠? 오후 3시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이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과 마주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몹시 궁금해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주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자신을 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주었습니다. 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뭘 기대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구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줄 많은 돈을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다리에 힘이 없고 걷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발에 힘을 주시고 걸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겁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죠? 자,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죠.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드디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때까지 늘 앉아서 세상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서 다른 친구들은 걷고 기어다니고 또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서서 바라볼 수 있었지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늘 앉아서 봐야만 했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했던 것이 이 사람에겐 매우 특별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기분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늘 바라보기만 했던 것 뭐였을까요? 바로 뛰는 것, 또 달리는 것. 이 걷기와 같은 남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것을 이제는 자신도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쁨과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걷고 뛰고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베드로와 이 걷지 못했던 그 사람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성전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직접 보았어요. 증인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놀랐겠죠. 지금 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곳에 처음 온 사람은 드물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이 사람들은 늘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기에 위해서 자주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서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어땠을까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걸을 수 있게 한 것, 뛸 수 있게 한 것일까요? 강사님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강사님 문제를 내주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힌트는 바로 베드로가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킬 때 했던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우리 친구들 뭘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요. 베드로는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그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 사람을 걸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능력을 베드로가 단순히 자신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란 걸 자랑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후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그 기적을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고요. 자,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적이 단순히 그냥 기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여진 것이란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내 친구들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 친구들이 복음 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애쓰고 꼭 전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전도 가운데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전도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겐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